성경 신학적 주해석 시리즈 창세기 3장 주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타락, 심판, 그리고 은혜라는 주제로 히브리어 원어와 신학적 통찰을 통해 인간의 실존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불순종의 이야기를 넘어 인간 본성의 계시와 죄의 전략,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즉각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추적하는 신학적 탐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유혹의 주체인 뱀과 그의 간교함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뱀을 지칭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하시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파충류를 뜻하는 것을 넘어 사람을 꾀고 미혹하는 속삭이는 자를 의미합니다. 사나움을 뜻하는 사라프나 괴물을 뜻하는 탄닌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둘째는 아름입니다. 이 단어는 간교함 혹은 신중함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의미로 쓰이지만 욥기에서는 교활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신학적으로 통찰해보면 뱀은 본래 영특하게 창조되었으나 사단의 도구가 되었을 때 그 지혜는 가장 강력한 사악함으로 전락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처럼 뱀은 더 연약한 그릇인 여자를 공략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뱀의 전략은 의심을 심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즉 언약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주권자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을 단순히 엘로힘으로 지칭하며 그저 조물주로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절대자의 이미지를 부각시킵니다. 그리고는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보호 명령을 억압적인 금지로 왜곡하려는 의도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심 속에서 진리가 왜곡되고 거짓된 약속이 제시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타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는 만지지도 말라고 과장하여 하나님의 엄격함을 부각시키고 죽을 까 하노라고 말하며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확실성으로 바꾸어 약화시킵니다. 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뱀은 거짓의 아비로서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절대 거짓으로 맞바꾸는 히브리어 뉘앙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거짓된 미끼를 던지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배움, 즉 그것을 먹는 날에 그 순간에 즉각적인 깨달음을 약속했지만 그 결과는 즉각적인 수치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깊은 심리를 파고듭니다. 먼저 먹음직도 하고는 육체의 정욕, 즉 식욕과 같은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합니다. 다음으로 보암직도 하고는 안목의 정욕, 즉 시각적인 아름다움이나 소유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라는 구절은 이생의 자랑, 즉 지적인 교만을 자극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담은 어디 있었을까요? 성경은 단순히 그도 먹은지라고 기록합니다. 아담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 현장에 함께 있었으며 방관자이자 자의적인 공범으로서 죄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후 그들의 눈은 박하흐, 즉 열렸습니다. 그들은 신적인 통찰력을 기대했지만 그들이 보게 된 것은 오직 자신들의 수치와 죄책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벗은 줄을 알고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나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졌던 영광의 옷, 즉 영적 순수성을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부를 가리려던 시도는 영적 수치를 가리려는 인간의 헛되고 어리석은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즉시 찾아오십니다. 날이 서늘할 때 들리는 여호와의 소리는 바로 신적인 추적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히브리어 아이에카는 단순히 아담의 물리적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 영혼은 어디에 있느냐? 죄인에게 회개와 자복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잘못된 진단으로 두려워하며 회피합니다. 아담은 자신의 증상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대신 수치스러운 자신의 상태를 핑계로 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내가 먹었느냐? 즉 진짜 원인은 나체로 인한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대신 그 상태를 핑계 삼았고 결국 사랑과 교제가 있던 자리에 두려움과 회피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죄는 관계의 파괴와 책임 전가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자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여자를 원망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물으시자 여자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뱀에게 속았음을 인정하지만 결국 자신의 책임을 뱀에게 전가합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까지 모두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한가운데서 놀라운 은혜의 약속, 즉 원시 복음이 선포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로시는 뱀의 머리를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이 약속은 사단의 권세에 대한 치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반면 아케보는 발꿈치를 의미합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고통을 당하겠지만 그 상처가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임을 예표합니다. 이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구원을 암시하며 심판의 한가운데서 선포된 최초의 구원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자를 향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2차 보는 해산의 고통을 뜻하는 수고와 고통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의 과정에 죄의 고통이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테슈카는 남편을 향한 갈망 혹은 사모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애정을 넘어 남편을 통제하고 의존하려는 왜곡된 욕망을 뜻하며 부부관계의 권력 투쟁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남자를 향한 심판도 선포됩니다. 내가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기서의 첩은 고통스러운 수고를 의미합니다. 노동은 본래 소명이었으나 죄로 인해 생존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고통이 따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타슈브, 즉 돌아갈 것이라는 죽음의 선고입니다. 이제 인간의 인생은 흙에서 시작하여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향한 행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최초의 속죄, 가죽옷의 은혜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오르는 가죽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노력, 즉 무화과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 했던 인본주의적인 시도와 대조됩니다. 무화과나무 잎은 마르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옷은 영원히 수치를 가려줍니다. 이는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가죽옷은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옷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은 하나님의 가혹한 자비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22절은 죄인인 상태에서 영생하는 것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만약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다면 그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영원한 죄인이 되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3장 24절에 기록된 추방과 차단입니다.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에덴에서의 추방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그러나 궁극적인 사랑이자 가혹한 자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3장은 죄의 깊이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되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자연과의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심판은 고통과 수고 그리고 죽음으로 이어지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심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죄 지은 인간을 아이에카라고 부르며 찾아오시는 하나님, 구원의 약속인 원시,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죄인의 수치를 덮어주시는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은 신라권의 비극인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드라마의 서막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